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나라는 사분오일 찢겨지고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적금 깨고 보험 깨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지탱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조차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단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히는 바람에 영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조차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로마 정부의 손을 잡은 악덕 유대인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로마 권력과 함께 결탁하고 아부하고 성전에서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돈을 좋아하고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인근의 수리아 지방에 막 퍼졌습니다. 그러자 온갖 병에 걸리는 사람들,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뿐 아니라 데가볼리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들리게 되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무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하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하신 이 설교의 말씀을 산상설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산 위에 하나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이름을 팔복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래다 내다보면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고요. 그 팔복 기념교회의 건물은 이런 그대로 이것은 1937년에 건축이 되어졌는데 건물 모양이 팔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둥글게 만들어진 그 지붕 아래에 8개의 창문이 있는데요. 그 창문 하나하나마다 팔복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보니 이런 모양입니다. 둥근색으로 황금으로 둥근 천장, 돔 천장이 되어 있고
창문들이 보이죠? 그 창문마다 하나씩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부분이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마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계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는 것이죠. 너희가 심령이 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들려지면 이것이 마치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처럼 들려오지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원어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마카이리오이 호이 프로코이 토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는 말을 앞에 두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무거운 계명이나 짐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전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팔복의 내용을 성경 원어에 맞도록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팔복의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다른 기업을 받고 배부름을 받고 긍휼의 힘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기름을 받고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팔복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에서 이긴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만 복이 있다라고 할 텐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거꾸로인 것 같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긍휼의 힘을 받아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팔복의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있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팔복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게 될 것이요 무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결코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적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 멋대로 행해도 괜찮을 것이요 환락에 빠져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고 유식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이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하다는 이 말씀이 어떤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남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할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요, 나는 내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내 노력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모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만 영생이 있고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의사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고통 가운데 갈급함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간절히 믿었기에 저들은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들판에 계시면 들판으로, 산에 계시면 산으로, 바닷가에 계시면 바닷가로, 멀리 계시면 밤새도록 이동했으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먼 길을 이동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저 무리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비록 로마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수고와 너희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저들은 빈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죽음까지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갔던 그들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로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늘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이냐? 가난이다. 가난이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내가 주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래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하늘 가는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책망받았던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마음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끄럼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가련한 자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내 마음이 부요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적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뺏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 인생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우리 거래요. 천국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때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사랑의 축복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사랑의 왕권으로 통치하시고 복과 은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 바깥에 세워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자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자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주님과 상관없는 그 마음,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마음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야말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수많은 돈들, 돈이 많으면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골길을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가면요, 마침 보니까 사진이 있길래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김영종 씨 아들 건축 시공 기술사 합격, 작은 딸 EBS 수학 강사 최종 합격, 우리 동네 양영필 씨 아들 양기옥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합격. 자식들이 잘 되면 현수막을 걸어놔 놓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이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특권층도 아니고 오히려 멸시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모든 축복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아셨다 이 말씀이시죠. 이 세상에 어렵고 비참한 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하늘나라의 축복,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에 건국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져오고 나의 의로움을 가져오고 내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마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 계획을 이루어 가려는 어떤 종인 것처럼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 대신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요? 놀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사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은 이 은혜를 주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할 때마다 이 곡을 주제곡처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영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줘요 주소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곳에 쏟고 우선순위를 두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아름다운 사랑의 규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간절한 소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복된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